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요 한 본문 가지고 이제 3번에 나눠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의 주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 말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의 책이 이제 여호수아서인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읊조리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함께 교제했던 한 분,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예전에 대화를 하다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 의사 선생님들도 과가 많은데 왜 이비인후과를 왜 택하시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 통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는데, 만약에 목사님은 그 둘 중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상실된다면 어떤 쪽을 택하시겠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는 것과 들리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당연히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청각하고 시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 그 상실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안 보이는 게 낫지 귀는 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듣는다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듣고 말하는 것이 이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한번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의사소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조금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그 시간적인 요소들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모세가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지금 그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 가운데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전해준 사람 또 어떤 그런 지도자들 나보다는 신앙이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1년, 2년 전부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기존에 의지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던 그런 공동체들이 굉장히 약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도 그렇고 교회뿐만 아니고 일반 세상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 문 좀 단속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교회도 그렇고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권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권위에 속하고 의지하고 거기로부터 많은 이렇게 도움들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권위들이
이전하고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이제 혼란을 느끼는 거죠. 전에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계시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안정감도 누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회사에 가도 이제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도 권위를 가진 선생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속해 있으면 그 안에서 많은 안정감들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 MZ 세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아주 젊은 세대들이 이제 회사에 이제 가게 됩니다. 90년생들이 이제 회사에 갔는데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틀과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가 어리니까 무조건 배워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사들이 오히려 지금 이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이렇게 배우면서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에 어떠세요? 전에 비해서 더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비슷합니까? 아니면 조금 신앙생활 약간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혼란스러움도 있지만, 지금 오히려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리허설 기간입니다. 훈련이고 리허설 기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 다시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이제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많은 기근과 또 전염병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여러분 예행 연습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 시간들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듣는 연습해야 합니다. 듣는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듣는 연습. 근데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들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직접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직접 맺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다.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좋은 공동체와 또 리더 목사님 계셨었어요. 제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훈련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훈련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에게 잘 순종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게 훈련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전에는 어땠냐면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 의견이 더 옳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공동체에 속해서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레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함들 또 제 스스로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하시고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또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요청하시고 저뿐만 아니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직접적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공동체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하나님 인격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인격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는 뭐냐면 친밀함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된다는 뜻이고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예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여러분 주님과의 더 가까운 시간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제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해요. 또 사제들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필요 없거나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부르셨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인 친밀함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 다음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온통 나를 중심으로 내가 잘 되는 거,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그 내 안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친밀한 교제도 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그런 권위와 권세들을 부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자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안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런 권위와 권세들이 여러분 삶에 그런 비전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 여기 그렇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모세가 이제 없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데 음성이 뭐예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 너에게 약속해 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식적인 비전의 음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각 개인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방향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방향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지도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히 좀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정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 그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에게 그들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주님의 음성이 없고 주님의 디렉션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를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머물렀던 자리에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많은 경험과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실질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 삶에서 그걸 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머릿속에 있고 어떤 그냥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가난했던 곳이 부유해지고 생명이 없던 곳이 생명이 있고 질병이 있던 곳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분노가 있던 곳에 용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는 거 여러분 분별하시고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또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로 나가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리허설 기간이에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잘 훈련하시고 잘 보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취하러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땅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